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통하여 신부단장한 다섯 처녀와 단장치 못한 다섯 처녀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본문은 열 처녀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열 처녀에 대한 비유는 24장 40절로 44절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니 이 사실을 올바로 깨닫고 깨어 있어야 할 것에 대한 구체적인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유대인들의 혼인 풍속에 비유한 것으로서 말세를 살아가는 교회는 마치 혼인 때에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처녀와 같이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이같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고대하면서 학수고대하면서 등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늘 예비하여 졸지 말고 불을 밝히고 기다리다가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해야 합니다. 이같이 보면은 하나님이 해 주신 것과 내가 준비할 것이 있다라는 생생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열 처녀에게 무엇을요? 등을 똑같이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등은 구원을 상징을 해요. 등은 구원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구원은 차등이 없기에 똑같이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구원 얻고 난 후 등에 기름을 채우는 것은 차등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다섯 처녀만 등에 기름을 채운 것이에요. 그 기름이 뭐냐? 행함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입니다. 그 기름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개인이 준비한 행함이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본문에 주된 교훈은 구원을 얻었으면 신부단장을 하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새해 중점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등에 기름을 채우는 일입니다. 등은 우리가 준비할 수 없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해주신 것이라면 기름은 하나님이 주시지를 않았어요. 왜 주시지 않았느냐?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하기에 앞장 24장 40절로 44절에 주님이 오실 때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경고하심에 대한 구체적인 비유를 먼저 드신 후에 주님이 이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주신 등에 기름을 예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에는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한 기름을 예비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 즉 신부단장한 다섯 처녀와 하나님이 주신 것만 가지고 있으면서 기름을 예비치 아니한 미련한 다섯 처녀, 즉 신부단장하지 않은 다섯 처녀가 비유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을 선물로 얻어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주로 믿는 자는 주님과 약혼한 상태예요. 이를 고린도후서 11장 1절로 5절에서 밝히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약혼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약혼한 자는 중점적으로 신부 수업을 받아야 하는데 신부 수업을 받는 기간을 이름하여 제세기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제세기간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서 천국 가기 직전까지의 기간을 제세기간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베드로전서 4장 1, 2절에 보면 육신의 때, 이게 제세기간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약혼한 자는 이 제세기간에 신부단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즉 기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등은 선물로 주셨지만 에베소 2장 8절에 선물로 주셨지만 기름까지는 주시지 않으셨는데 이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올바로 깨닫는 자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라고 하셔서 교회는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려는 처녀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신랑을 기다리게 하는 교회가 최고의 교회이고 신랑을 기다리는 성도가 최고의 성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악에 물든 캄캄한 한밤에 오시기 때문에 등불이 있어야 그분을 알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한 해 동안 등에 기름이 있어서 언제라도 불을 밝힐 수 있는 실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 보면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고 하셔서 구원 얻은 후에 미련한 5 처녀와 슬기 있는 5 처녀가 나누게 된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미련한 5 처녀가 되면 안 됩니다. 슬기로운 5 처녀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 미련이라는 단어가 모라이라는 단어인데 미련은 우둔하고 영적으로 둔감한 상태를 뜻합니다. 미련한 자는 태만하고 별 생각 없이 사는 상태에 있는 자입니다. 이들은 24장에서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는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무관심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경고의 말씀이 보통 말씀입니까? 엄청난 말씀이에요.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는 이 경고의 메시지 자체가 엄청난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듣고도 관심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누가요? 미련한 5 처녀가 말이에요. 이같이 말씀을 못 깨달으면 우둔해져요. 미련해져요. 그러면 지혜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으면 분별력이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 가장 큰 욕이 뭔 줄 아십니까? 미련하다. 당신 미련하다. 이게 가장 큰 욕이에요. 이 욕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이방 나라로 꺼져버려라. 이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미련한 자가 되면 안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 주님의 경고의 말씀, 경고의 메시지로 들으시고 이제부터라도 등에 기름을 준비하겠다는 이런 결심이 여러분들 마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련한 자의 반대는 슬기 있는 자, 프로니모이, 슬기 있는 자인데 이 슬기 있는 자는 어떤 자냐? 주님이 데려가실 자예요. 이 슬기 있는 자들은 누구냐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니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리라는 경고의 말씀을 듣고는 그때부터 주님 만날 준비를 철저히 한 자들입니다. 따라서 슬기 있는 자란 2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사려가 깊은 자. 그렇죠. 사려가 깊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약혼하였다면 이제부터 신부로 단장하겠다는 생각을 품은 자. 즉 준비성이 있는 자가 프로니모이, 슬기 있는 자입니다. 2번째로 말씀에 의한 지각력과 분별력이 있는 자. 이 자가 슬기 있는 자입니다. 잠언 14장 8절에 보면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라고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실례로 사울은 미련한 자였어요. 스스로 지혜롭다 여긴 자라면 다윗은 슬기 있는 자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스스로를 낮춘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슬기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3절에 보면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했다고 하셔서 미련한 자들이 가지지 못한 것은 기름이었습니다. 이같이 미련한 5 처녀는 하나님이 주신 등은 가지되 뭘 안 가졌죠? 기름은 행함인데 행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했단 말이에요. 야고보 선지자가. 등은 은혜 언약에 의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이기에 우리가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이는 마치 홍해는 인간이 가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홍해를 인간이 가를 수가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가를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기름은 은혜 언약이 아니에요. 행위 언약이기 때문에 내가 준비해야 하는데 이는 마치 요단은 우리가 갈라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본문의 기름을 성령이라고 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성령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는 그러면 성령을 우리가 예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안 되고, 그리고 또한 성령은 사고 팔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은혜로 주신 것이지 우리가 예비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등은 믿음이고 기름은 행함으로 믿음과 행함은 서로 짝이 되어 돌아다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떨어져서는 안 되는 불가분의 관계가 믿음과 행함이에요. 그러므로 반드시 믿음이 가는 곳에는 행함이 뒤따라가야 되거든요. 이래 아주 이상적인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같이 등은 남파다스로 은혜 언약에 의한 믿음을, 즉 구원을, 기름은 행위 언약에 의한 행함, 즉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는 말은 전혀 가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현재 상태로 전혀 가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5절에 보면 주님이 더디 오시는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데 거기 보면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잤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이 더디 오시는 이유에 대한 답이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주님은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고, 또한 등에 뭘 채우라고? 기름을 채우라고 더디 오시는 것이에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더디 오신다고 해서 깨어 있어야지 졸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주님이 이유가 있어서 더디 오시는 것이지 안전하게 생각하라고 더디 오시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 졸면은 부정 과거형으로 일시적으로 조는 것을 말하고, 잘 새는 미완료 과거형으로 계속적으로 자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준비해놓고 일시적으로 조는 사람과 준비를 안 해놓고 자는 사람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준비해놓은 자는 바로 일어나 맞이하면 되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는 일어나 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신부단장을 잘 하면서 신랑 오실 때를 학수고대하면서 하루하루를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교회는 등에 기름을 채워 들고 나가는 신행교인, 믿고 행함이 있는 교회, 교인이 되어야 한다예요. 6절에 보면 6절은 팔레스틴 지방의 결혼 풍습의 비유를 드신 말씀인데 6절에 보면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밤중에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 메세 시넥토스라는 단어인데 한밤중을 의미합니다. 깜깜한 한밤중을 의미해요. 즉 신랑의 행렬은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으나 열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다가 지쳐 잠에 골아 떨어질 정도로 늦어진 밤중에 신랑이 오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 우리가 예기치 않은 시간에 돌발적으로 임할 것을 다시 한번 시사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깨어 있는 자만 들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올라오너라.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는 등에 기름을 준비한 자입니다. 깨어 있는 자만 들을 수 있다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이 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신랑이로다 라의 외침은 신랑을 결혼식장으로 인도하는 행렬의 돌발적인 외침입니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외침은 마지막 때에 우리 주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천사당의 외침이에요. 아멘. 따라서 믿는 자는 신랑은 나를 보고 나는 신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종교계의 속화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거기 보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종교계는 노아 때와 같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롯 때와 같고 종교계는 노아 때와 같다는 말씀이 37절로 39절에 나오는데,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가고 있으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안 했다는 것이지요. 식욕에 취하고 사욕에 취했다는 말씀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주님이 언제 오신다, 때와 시간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징조를 보면 알아야 해요. 종교계는 노아 때를 보고 세상은 롯 때를 보라. 이 두 때를 보면서 주님 오실 날이 그리 멀지 않았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깨닫는 자는 어떤 자냐? 등에 기름을 준비하는 자고 영적으로 둔감하지 아니하고 깨어있는 자다. 우리 모두 깨어 있어야 돼요. 노아는 그 당시 믿는 자들에게 방주를 지차고 목이 탁 쪄라 외쳐댔어요. 이것만이 살 길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물 심판이 있을 것이다.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들이야 여기로 와서 방주를 지차고 그렇게 목이 터져라 외쳐댔거든요. 노아 목사님이. 그런데 누구 하나 귀담아 듣질 않았어요. 오늘날 자녀와 아들의 차이가 있다고 제가 그렇게 하는 곳마다 외쳐대도요, 별로 그렇게 관심들이 없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12월 15일 날 영상을 찍어 올렸던 아들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다 한 번씩 들으시고 깨닫고, 모두가 자녀로 천국에 올라가지 마시고 아들이 되어 올라가시면서 아들부터 평강의 복이요, 물질의 복이요, 인격의 복이요, 인생길을 지도하는 복이요, 건강의 복이요, 아들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12월 15일 날 올린 아들이 되는 방법을 꼭 한번 영상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에 보면 등을 준비한 10처녀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7절에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본절에 준비할세, 에코스 메산이라는 단어인데, 준비할세는 정돈하다, 가지런하다, 소재하다라는 뜻으로, 이는 10처녀가 신랑 행렬의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나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등의 심지를 손질하고 기름을 다시 채우는 등 일련의 준비를 했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5처녀는 등은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를 못했어요. 이게 비극이에요. 불행이에요. 5처녀는 등에 기름을 채우는데 5처녀는 등에 기름을 채우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한편 미련한 자나 슬기는 자나 신랑 행렬의 외침을 듣고 일어나 신랑 맞을 준비를 했는데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주의 강림이 있기 전 교회 내에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 없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가라지가 있으면 안 됩니다. 알곡만 있어야 돼요. 여러분도 알곡이 돼야 됩니다. 저도 알곡이 돼야 되고 여러분도 알곡이 되셔야 되고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알곡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예비와 준비가 전혀 달라요. 예비는 헤토이 마스미논이에요. 예비는 지금 꾸미는 것, 영모단장한다 그 말이에요. 말씀으로. 아멘. 갖춰놓는 것이라면 준비는 예비된 것을 그때 쓰려고 갖추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비가 없는 사람은 그때 가서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예비는 평소에 하고 준비는 신랑이 오실 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뭐부터 하라? 예비부터 하라. 마태 24장 44 예비부터 하라는 거예요. 예비가 없으면 준비할 수가 없으니까 말이에요. 저도 집회를 가면요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은 몇 편이나 가지고 다니시면서 집회 다니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설교 몇 편이나 가지고 다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4,000편이요. 적어도 4,500편, 5,000편 가까이 되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간다고 하면 깜짝 놀래요. 왜 제가 자신 있게 이런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예비해 놓았으니까. 예비하는 것을 그때 가서 준비해서 바로 전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므로 예비한 사람은 당당해요. 세상을 살아도 당당합니다. 그때마다 꺼내 쓸 수가 있으니까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예비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주님을 위한 섬김, 희생, 봉사, 기다림, 즉 인내, 내세를 소망하고 현세를 이기는 것. 한마디로 말씀의 가치를 알고 그 말씀이 요구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기름 준비하는 거예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울 수가 있어요. 어렵다고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있는 만큼 우리는 더 힘을 내서 해야 돼요. 왜냐? 신앙생활은 기름 준비하는 거예요. 이 기름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먹을 불끈 쥐고 다시 일어나서 그래! 나는 기름 준비를 해야 돼. 기름 준비하고 살면 걱정할 게 없거든요. 아무리 불경기가 와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영원토록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접어야 돼요. 세상은 접고 책을 접듯이 접고 우리는 천국 가서 살아야 될 자들이기 때문에 오로지 할 일은 기름 준비. 아멘. 한 해 동안 이 기름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8절에 보면 기름은 나눠줄 수가 없대요. 나눠줄 수가 없음을 우리로 하고 알게 하는데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애원을 했어요. 기름은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가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그대로 받는 거예요. 아멘. 오늘날에 이 기름의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때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기름을 등에 많이 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에 보면 기름을 나눠달라는 미련한 다섯 처녀들의 요구에 슬기 있는 다섯 처녀들의 대답은 불가능하다. 네모카리만큼 불가능하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같이 기름을 나눠달라는 미련한 다섯 처녀들에 대한 슬기 있는 다섯 처녀들의 대답은 네모카리만큼 단호했습니다. 슬기 있는 자들은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고 냉혹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기름을 사러 간다는 자체가 미련한 짓이었다고요. 여러분 성령을 돈으로 살 수 있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기름은 사러 가기에 불가능한 것인데 이들은 살아갔다는 것이, 그러니까 미련한 거지, 모라이지요. 여기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대답한 것에 대한 의미는 등에 기름을 예비치 않은 미련한 다섯 처녀의 비극적인 운명을 예시하는 말로 성령과의 은밀한 긴밀한 교제 없이 신앙생활을 한 자의 영적 생명력이 상실되어 가는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기름을 예비치 않은 미련한 다섯 처녀가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게 기름을 나눠 줄 것을 호소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 행렬의 외침소리를 들은 후에야 비로소 자신들의 준비가 미흡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후회할 짓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이슬한 사실을 깨닫고 부지런히 예비를 해야 돼요. 슬기로운 처녀들은 행함은 나눠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한 사람의 신앙이 다른 사람의 구원까지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사람을 구원시킬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거든요. 대답을 잘한 것이지요. 이들은 기름을 사러 가기에 너무 늦은 시간이었어요. 충분한 제세 기간을 주님이 남겨주셨거든요. 여러분 적어도 5장부터 계속 이 말씀을 하고 오시는 거 아니겠어요? 마태오 5장에서부터 주님은 그들에게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제세 기간을 충분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할 일을 하지 않아 예배함이 없어 준비하지 못함으로 그리스도의 강림을 맞이할 수 없고 결단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기름 준비를 미리미리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해 동안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일이에요. 아멘. 이 기름을 예비하는 자에게는 현실 속에서 따르는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오늘 또 준 예비, 내일 또 예비, 저와 여러분은 이 예비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에 보면 미련한 다섯 처녀에게는 구원의 문이 닫혔답니다. 구원의 문이 닫혔대요.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난 후 문이 닫히는 바람에 못 들어갔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셨는데 여기 사러 간 동안에 라는 단어의 의미는 사러 가고 있는 동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즉 신랑은 미련한 다섯 처녀가 기름을 채 사러 사기도 전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 너무 늦은 일임을 시사합니다. 여기 문이 닫혔다는 말은 마치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닫혔듯이 끝났다는 말이에요. 유대 혼인 풍습에는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잔치집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잔치집 문은 굳게 닫히고 잔치는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문이 닫힌 후에는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여기 닫힌지라는 부정과거 수동태로 동작의 완료를 나타내는데 더 이상 문이 열리지 않을 것을 암시하는 단어입니다. 이러한 본점은 결국 그리스도의 강림이 임박하기까지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최후의 심판, 이 심판만이 존재하게 될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혼인 예식 때 잔치집의 문을 닫았던 것은 당시 강도와 도둑의 잦은 습격으로부터 신랑을, 신부와 손님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처였거든요. 그러나 예비하였던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아멘. 예비하였던 자들은 등과 함께 신랑이 더디올 것을 대비하여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거든요. 그들은 비록 신랑이 더디 왔지만 여분의 기름을 더 준비한 까닭에 신랑이 왔을 때 맞이하여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은 주의 강림을
미리부터 준비하고 성령으로 더불어 친밀한 영적 교제를 나눈 자들이에요. 아멘. 성령과 교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제는 누가 해요? 깨어있는 자만 할 수 있거든요. 그분의 음성을 기다리는 자, 세미한 그분의 음성을 기다리는 자. 그래서 기도 1시간 하면 적어도 20분 동안은 좀 잠잠히 주여 제가 1시간 동안 말씀드렸으니까 성령께서 제 마음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다림도 있어야 돼요. 혼자만 말하면 독백이잖아요. 독백 기도하면 안 돼요. 말씀드리고 나서 조용히 기다리면서 마음에 성령이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의 훈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미련한 5 처녀들이 닫힌 문을 열어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처녀들은 주께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애원을 했어요. 이들은 이미 잔치집 문이 닫힌 뒤에야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즉 그들은 잔치에 초대된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잔치에 참여할 만한 준비를 미처 하지 못한 까닭에 마치 강도와 도둑과 같이 취급받았던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예비와 준비와 믿음과 회개에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미뤄서 될 일이 아니에요.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때 빛이 있는 동안에 빛을 믿으라고 하셨어요. 지금은 빛이에요. 아멘. 그래서 낮이 있을 때 일하라 해요. 밤이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뭐 할 때냐? 일할 때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사실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신약에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실 때는 거의 중간태예요. 너 자신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누구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멘. 헌신도, 봉사도, 기도도, 섬김도 누구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대로 말씀드린다면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기름 준비 때문에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12절에 보면 문을 열어주기를 간청하는 5 처녀들의 호소에 대한 주인의 답변이에요. 주님의 답변이에요. 먼저는 슬기로운 5 처녀의 답변이고 이제는 더 구체적으로 주님의 답변인데 주님은 문을 열어달라고 애원하는 5 처녀에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따라서 이 말씀은 최후의 심판 때 주님의 존엄한 성격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여기 알지 못하노라는 지식적으로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전지성의 침해를 받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잖아요. 여기 알지 못한다는 말은 너와 내가 인격적 체험이 없었다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깨달아야 돼요. 주님은 누구를 만나시기를 원하는 줄 아세요? 인격자를 만나기를 원하세요. 비인격자를 만나기를 원하시지를 않아요. 인격자를 만나기를 원하시거든요. 신앙 인격자. 그런데 미련한 5 처녀는 신앙 인격이 되질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모른다예요. 이런 말씀이 또 어디 나오지요? 마태 7장 21절 23절에 나더러 입으로만 주여주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지만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는 거예요. 거기 모른다도 너와 내가 인격적으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살아가면서 사람과 교제도 중요하지만 먼저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10 처녀의 비유의 결론은 뭡니까?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결론이에요. 10 처녀의 비유의 결론이 13절 아닙니까?
열천의 비유의 결론은 한마디로 영적 각성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즉 본문의 결론은 잠을 자지 말고 항상 영적인 눈을 뜨고 있으라 해요. 언제 주님께서 오신다 할지라도 자신 있게 맞이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준비하고 있을 것을 촉구하신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이 오실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함으로 항상 깨어 있으라. 아멘.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언제 불현듯 강림하실지 알 수 없으므로 항상 긴장된 상태로 깨어 경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한 해 동안 영적으로 둔감하고 느슨한 상태로 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늘 깨어 긴장 상태로 살아가야 합니다. 늘 등에 기름을 채워놓고 살면서 혹시 주님이 내일 밤에 오신다 할지라도 오셔서 신랑이로다 이렇게 외칠 때 바로 등불을 켜서 신랑을 맞으러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부터 등에 기름을 채우는 그러한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